1월 7일 수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을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평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세워주신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권사들, 집사들 붙들어 주셔서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며 교회가 교회된 본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겉모습이나 힘을 자랑하기보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꿈을 품고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씨름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과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건물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늘리는 일도 아니고 사람을 많이 모으는 일도 아닙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사람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함께 교회를 책임질 일꾼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들을 고민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 역시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고 있을 때 이 교회가 쉬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거짓 교훈들이 섞여 들어오고 말만 앞서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 공동체 안에 질서와 혼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교회를 홀로 감당하고 있을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목회 지침서, 이것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는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아무 말이나 가르치지 말고 바른 교훈을 분별하라 했습니다.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 아니라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2장에서는 또 교회의 사역 가장 처음에 또 우리의 중심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가 교회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에 이르러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함께할 일꾼을 잘 세우라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도 혼자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 있는 리더라도 동역자 없이 공동체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을 세우는 기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 집사와 권사와 같은 교회 일꾼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워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이냐, 경력이냐, 말을 잘하냐, 영향력이냐 라는 것을 묻기 전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3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격적인 사람인가, 두 번째는 가정을 잘 세우는 사람인가, 세 번째는 세상 속에서도 신뢰받는 사람인가. 이 기준은 단지 직분자를 세울 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이 3가지의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인격적인 사람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말하는 이 집사의 자격, 가장 먼저 어떤 기술이나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영향력 안 봅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인격입니다. 여기서 정중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예의 발음이 아닙니다. 가볍지 않고 삶에 무게가 있고 말과 행동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구이언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지 않는 사람,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해놓고 행동을 하려고 보면 또 말을 많이 줄여야 되잖아요. 교회 일꾼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실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말과 삶이 어긋나는 겁니다. 말은 믿음처럼 하는데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공동체를 세우기보다 오히려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말하는 거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음주의 문제가 아니죠. 무엇에 기대어 살고 있는가? 술은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술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적인 힘이나 이런 일시적인 위안에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으로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자기 감정, 자기 욕심, 자기 한계를 성령 안에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바울은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교회 일꾼이 세상과 다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익보다는 양심을 지킬 수 있는가? 그 선택의 기준이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인격은 타고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 위에 세워진 인격이냐, 성령 충만으로 다듬어진 성품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집사의 인격을 한 단계 더 깊이 설명을 합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는 자라야 할지니. 여기서 믿음의 비밀, 이것은 어떤 숨겨진 지식이나 특별한 계시가 아닙니다. 이전에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난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을 깨끗한 양심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믿음과 양심이 분리되지 않는 사람. 주일에 고백한 신앙이 월요일의 선택에서도 유지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 또 이야기하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기서 시험은 시간 속에서 삶으로 증명되는 과정입니다. 갑자기 세우지 말라는 거죠. 말이 아니라 삶을 보라는 겁니다.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돈 앞에서 어떻게 선택하는지, 관계 속에서 진실한지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검증하라는 겁니다. 여기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러면 그런 오랜 시간을 거쳐서 검증해서 완벽해져야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인격은 타고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내용과 삶의 태도가 일치되어 가는 인격, 성령 안에서 다듬어지고 검증되어 가는 성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열심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경력도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가? 그리고 그 향기가 시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먼저 그런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집사들은 하나하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은 교회를 돌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공동체,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공동체. 그래서 이 가정에서 가장 정직하게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죠. 성경 열심히 읽고 찬송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적인 언어들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그렇지 않죠. 가정에서는 연기가 안 됩니다. 평생 연기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이론에만 머무는지 아니면 삶으로 살아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표현은 관계의 신실함과 전인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가정 안에서 맡은 자리의 책임을 다하고 회피하지 않고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한 사람에게 마음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말도 권위로 눌러서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본으로 말씀의 질서 안에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말씀 11절이에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 구절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집사에 대한 조건으로만 이해하는데 이 본문의 흐름을 봤을 때는 바울이 단순히 직분의 성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 전체의 영적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사 개인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삶을 이루는 배우자, 가정 안의 동역자를 포함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교회의 일꾼의 가정은 혼자만의 신앙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 정숙함이 있는가, 말로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는가, 절제와 신실함이 흐르고 있는가. 다시 말해 일꾼 개인의 신앙과 가정의 영적 분위기는 함께 간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실력은, 진짜 실력은 가정에서 드러납니다. 아내에게 존중받는 남편인가, 남편을 신뢰하는 아내인가,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본으로 느끼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가 정직해져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도 가정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면 봉사를 잠시 내려놓고 먼저 집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거는 정죄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지만 가정도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가정이 회복될 때 교회도 건강해집니다.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공동체도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앙의 질서가 세워질 때 그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신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교회 일꾼을 세우기 전에 먼저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인가, 이것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고마운데 고맙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그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해서 오히려 말이 거칠어지고 화가 앞서지는 않습니까? 속상한 마음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공감 대신 비난이 먼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내 기준을 주장하기보다 주님께 하듯 배우자를 대하고 자녀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공감의 말로 부부를 세우고, 인정의 말로 자녀를 세우고, 존중의 말로 가정을 덮어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가정이 다시 화목의 자리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가서 말 한마디로 가정을 살리고 그 가정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살아라 하던 집사의 자격에 대한 말을 마치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로 마무리합니다.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기서 잘했다라는 말은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라는 게 아닙니다. 선하게, 충실하게 수행했다. 묵묵하게, 티나지 않아도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맡겨진 자리를 지켜낸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름다운 지위는 세상적인 직급이나 권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 위에 서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 앞에 서서 부끄럽지 않은 영적 신뢰를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자기 양심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가, 그런 자리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우리 주보에다가 사진 나오고 이름이 실려서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신실함으로 쌓여지는 존귀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 이 표현이 13절의 핵심인데요. 담력은 자기 확신이나 성격의 강함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서 얻어지는 영적인 담대함입니다. 잘 섬긴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입니다.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정을 먼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산 우리의 삶을 보시고 그 삶에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담대함은 우리가 말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저절로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직분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직분을 감당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잘 섬긴 사람에게 주시는 것,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맡은 자리가 작아 보여도 눈에 띄지 않아도 죽게 하듯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고,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을 먼저 세우는 사람이고,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직분이 아니라 살아낸 삶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 위에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선물을 더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교회에서보다 가정에서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말로 고백한 믿음이 삶의 선택에서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작은 순종 하나를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맡은 자리, 사람이 주목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목하여 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죽게 하듯 신실하게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가정도 살리시고 교회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말보다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인격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나 자신을 절제하며 살게 하소서. 사역보다 가정을 먼저 세우는 신앙의 순서를 회복하게 하소서. 공감과 존중의 말로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세우게 하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죽게 하듯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을 더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임을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드러나는 자리와 보이는 열매를 구했지만 주님은 인격과 가정과 삶의 태도를 보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말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말과 삶이 하나 되게 하시고 깨끗한 양심으로 복음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역보다 가정을 먼저 세우는 지혜를 주옵소서. 부부 사이에 공감하고 자녀에게 인정의 말을 하고 가정 안에서 존중의 언어가 흐르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작은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맡은 자리가 작아 보이고 눈에 띄지 않아도 죽게 하듯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그 섬김을 통해 믿음의 담대함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드러나는 자리보다 맡겨진 자리에 신실하게 살기를 소망하며 사역보다 가정을 먼저 세우고 말보다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